分享受了在你们内的生命的力量吗？ 저는 특히 지난주에 다른 때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我特别觉得上周比以前不一样，真的受到了话语的恩典了。 제가 거의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마 저는 대학원생이니까 논문을 쓰는 걸 거예요. 我24个小时祷告着的内容是写论文的部分，因为我是大学院生。 근데 이 논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수개월을 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我为了写论文几个月一直想一想怎么写论文。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방향 혹은 자세를 저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但是神靠着他的话语给我了写论文的方向了。 그래서 드디어 제가 이제 만들어갈 그 논문에 대한 달려갈 이유와 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所以结论上我现在能发现我要祷告的祷告题目和为什么我要很努力的写论文的理由。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막 응답되고 그렇진 않았어요. 但是我蒙受了神的应许，但是不是马上有了应允。 그러나 그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但是这不是一个特别的大的问题，因为这都是神的旅程的过程。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오늘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我想跟你们分享一下我很喜欢的一个文章， 그게 나의 온도, 하나님의 속도라는 말입니다. 这是我的温度神的速度这하나님은 内容。 제 감정, 제가 놀라거나 제가 두려워할 것을 상당히 신경 쓰신 하나님이세요. 因为神很考虑我怎么我遇到什么事情的时候怎么做。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너무 막 놀라서 막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갑게 저를 인도하진 않으세요. 所以他引导我们的方法不是很热，也不是很亮， 적당히 뜨겁고 또 적당히 차갑지만 하나님의 속도로 저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所以他考虑着我们的温度，但是同时上他也随着他的速度引导我们。 때론 그 속도가 너무 느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빠른 속도라는 거예요. 有的时候我们会觉得这速度很慢，但是这是最快的速度。 그래서 그런 여정 속에 있는 저를 많이 발견했던 한 주였습니다. 所以我发现我自己在这样的旅程中。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더 깊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也上周分享过，但是我们今天更深深的看一下得救的我们怎样改变了。 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4절인데요. 혹시 서진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今天的本文是哥林德前书2章10节和14节，请操经来读。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4절입니다. 今天的本文是哥林德前书2章10节和14节。 10절도 제가 되게 사모하는 말씀인데 14절이 이번에 특히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10节也我很喜欢的一个章节，但是14节对我来说给我了很多感动了。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통역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진행할까요? 네, 영어로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한국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통역 없이 진행하는 걸로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해요. 근데 당연히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겠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성령의 소통 속에 있는 사람을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올 초에 많이 포럼했지만 하나님께 좀 깊은 집중의 시간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제 힘으로 많은 것들을 이뤄왔지만 그때 되게 강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멈춰지더라고요. 뭐 논문을 쓰던 것들도 다 못 쓰게 되고 제가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병역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고 또 낙제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문제가 있었어서 보통 제 인생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노력하면 큰 문제 없이 이제 다음 스텝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렇게 내 노력이 반영이 안 되고 정말 무기력했던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섰던 그 집중의 시간이 있었었는데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진 뒤에 하나님이 다음 스테이지를 주셨어요. 탭스 이제 제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점수를 100점 이상을 떨어뜨리셔서 제가 전문 연구 요원을 그냥 이제 패스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병역 특례이거든요. 그래서 그 병역 특례를 받아서 제 군 문제가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박사 과정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 과정을 막 그냥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제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있는 방향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까지 수개월간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방황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달리는데 저는 동기가 따로 없었어요. 과거에 제가 대학원 올해 4년 차인데 1년 차, 2년 차, 3년 차 때는 막 좋은 표지 모델 막 그 네이처 같은 그런 저널에 막 표지 저널을 쓰고 막 진짜 훌륭한 저널을 쓰면 이제 랩넌트의 모델로 이렇게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고 이제 참 중직자의 모델의 응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집중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저에게 많은 동기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왜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집중해야 되는지 이게 세계복음화와 관계에 있다는데 그 부분이 마음에 너무 안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도 움직이는 성격인데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한 3달, 4달을 계속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주제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대학원생으로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4개월 넘게 무응답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신자 저희 연구실 선배들이 저를 보면서 눈치가 있잖아요. 제가 우진이가 3년 차까지는 되게 명석했는데 요새 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제 뒤에서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속상하죠.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었어요. 왜냐면 언약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좀 그런 상황이지만 난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면 움직이겠습니다. 그게 확실히 임하면 움직이겠습니다. 계속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좀 정확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무지나 작은 거에서 시작해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체험해 좀 깊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저한테 되게 강하게 임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주제 자체가 이미 소중하다는 걸 많이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이제 시작을 했고 지난주부터 정말 엄청 하나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 속에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막 당장 잘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 주제 속에서 많은 하나님 인사이트를 주시고 또 진행해야 될 또 많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 부분 진짜 재밌다. 이 부분 진짜 재밌다는 걸 지금 오늘도 많이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소통하는 자인데 육에 속한 자는 어떻게 볼까요? 저를 굉장히 멍청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요? 달려야지. 지금 제가 박사 3년 차고 4년 차면 진짜 막 밤을 새서 주말에도 출근하고 열심히 연구해야 될 그 시기에 자꾸 6시 정시 퇴근하고 맨날 예배한다고 막 도망가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언약이 임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가는 그 길을 멍청하게 봐요. 왜?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 간다고 하면 얼마나 멍청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성공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 이전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스펙 더 쌓고 제가 막 좋은 저널에 막 논문을 더 투고하고 한다고 해서 흑암의 능력을 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길 원하시고 나의 육신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느리냐? 실제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은 채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40년이 아니라 100년이 돼도 못 됐을 텐데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인도하신 그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내 인생이 좀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 않나? 나는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나?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세요. 렘넌트의 여정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 나의 상처, 나의 잘못된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 나중심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여정을 정확한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속도대로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서론인데요. 서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꼭 필요한 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이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총동원한 것이 구원이고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언약을 총동원하셨나요? 바로 본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고백했고 오늘 기도자가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에 두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데서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죽으시고 죽은 상태로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번에 보면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이라는 건 우리가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이념이 저희 나라도 이제 대립이 심한데 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좌파 흔히 이제 왼쪽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유익에 맞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오른쪽 유익에 맞게 이렇게 진짜 정반대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관점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물며 구원관이 어떠냐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관이 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던 건 구원이 나에게 있을 수 없고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되고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었는데요. 근데 구원은 그런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구원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고 우리도 모르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어떤 주객전도가 우리 생각 속에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생 전체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일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구원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선제적인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다면 저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한 2년간 살을 20kg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주비스라고 다이어트 이제 회사에 너의 그 얼굴을 보내라. 조비스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라 이러면서 저를 막 많이 놀려요. 20년간 제 얼굴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걸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좀 충격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열심히 해서 뺀 것 같잖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2년 반 전부터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요?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아침에 와서 매일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헬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고 11시 반, 12시 반에 자고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자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 분들은 저를 슈퍼맨이라고 그래요. 진짜 막 저를 엄청 칭송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삶이 진짜 너무 기적적인 거예요. 4시 반에 일어나고 살 20kg 빼고 맨날 운동하고.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한 게 진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18년도부터 교회에 살게 되면서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보통 10시, 11시면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근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4시 반에 못 일어나서 막 자고 있으면 목사님이 와서 문을 막 발로 차세요. 막 일어나라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막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에 눈곱도 안 떼고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예배를 진짜 불신앙 속에서 1년 반 정도를 드렸었어요. 근데 일찍 일어나니까 뭐해요?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또 자면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 가니까 도착하니까 근무는 이게 출근 9시인데 7시 반에 도착하니까 제가 8시 반까지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한 게 헬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냥 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희 연구실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연구실 원래 과자가 가득했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OS 3개를 먹고 빈츠 4개를 먹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유와 함께 굉장한 포만감과 함께 하루를 시작을 했었는데 콤프로스도 먹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이 빠져요. 한 7kg, 8kg가 그냥 그런 루틴 속에서 한 달 만에, 한 2달 만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은 점심을 11시에 먹고 저녁을 5시에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저희 연구실 인턴이 오면 9시에 밥 먹는데 아 이제 좀 일해볼까? 그럼 점심 먹으러 간대요. 그래서 왜 점심을 지금 먹냐고 다들 놀래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점심을 안 먹고 11시부터 11시 그리고 5시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상황적으로 이렇게 막 저를 하나님이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살을 빼려고 수십 번 다짐했거든요. 근데 진짜 절대 못 빼겠어요. 왜냐하면 먹는 게 너무 좋고 막 그런데 어떻게 빼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앞으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연구 일을 해나가려면 체력적으로 너무 살이 많이 찌고 퍼지면 힘들 거라는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인 세팅들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살을 빼는 게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한 20kg 정도를 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으면 어떤 것도 제가 노력해서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을 다 빼고 제 바디 프로필을 찍어볼게요. 약간 좀 혐오스럽긴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이제 막 몸을 만들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계속 회식 있고 막 연구실 랩장 되면서 막 끌려가고 밥 막 미친 듯이 먹고 막 이렇게 살이 찔게 걱정돼. 그러니까 세팅을 하나님이 제 상황을 컨트롤 해주지 않으시면 살을 아무리 빼고 싶어도 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심지어 살을 빼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어디에 누구에게 결정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내가 도전하고 싶은 어떤 육신적인 응답도 있다면 그 부분조차도 내 힘으로 해야지. 이거는 하나님 제가 잘하니까 제가 할게요. 그럼 진짜 크게 당해요. 하나님 제가 인간관계 잘 맺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진짜 저 겁나 세게 당했어요. 저 성격 아무리 좋아도 제 주변에 이 성격을 질투하는 사람 가득 차면 사람들이 저 질투하고 저는 완전 성격이 약간 아첨하는 사람, 뭐 알랑방구 막 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들었던 말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 삶을 세팅하시고 거기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하나도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올바른 구원관이라는 건 이런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은 하나도 하나님의 앞선 개입과 역사가 없다면 내 능력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까지가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좀 나에게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해 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야 그만 아니야 너 지금 그거 할 시간표 아니야 너 우진아 바디 프로필 찍을 때가 아니라 너 지금 이제 몸 살 그만 빼 지금 뭘 연구해야지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 살 안 뺄게요. 이제 연구할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에 맞게 이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요. 나의 잘함과 못함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혹시 잘못해서 벌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 인도를 받지 못해서 벌 받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벌을 받고 재앙을 받아도 그게 망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형들한테 나대다가 솔직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진짜 벌 받은 거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요셉이 그렇게 나대지만 않았어도 조금만 좀 차리고 형들 제가 형들 좋아합니다 막 이러고 형들 막 제가 꿈꿔도 언약 속으로만 간직하고 그랬으면 노예로 팔려가진 않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요셉이가 그릇이 부족한 거 요셉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잘못으로 팔려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망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조차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내가 완전 그 주목받던 가정 현장에서 노예로 가네. 하나님, 진짜 낮은 데서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그런 존재였는데, 제가 좀 자만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아래서부터, 가장 낮은 데부터 하나님 언약을 잡기 시작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절대로 재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이 렘넌트의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다른 어떤 나의 행위도 나의 불신앙도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도를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오늘 내 열심 혹은 내 노력, 내 인생 철학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하심을 두고 정말 기도하시고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원은 제가 무슨 구원받으면 뭐 정우성이나 뭐 공유가 되는 그런 외적 변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육신의 DNA는 바뀔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마귀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우리 영이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재앙의 DNA 속에서 그게 아니라 축복과 승리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DNA로 완전히 변화되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완전히 재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올바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셔서 그 누구도 쫓아낼 수 없고 이 성령이 내주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화면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불안한 구원의 확신을 보시면 성령께서 네, 그래서 근데 2번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잠시만요. 몇 번이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불안한 그런 구원의 확신들을 도우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의 5의 1번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여정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그래요. 어떤 도깨비 멍마이처럼 너 한 번에 살 빼고 싶으면 10kg 빠져 이러면 진짜 우리 한 번에 10kg 빠지면 신진대사 막 10배로 이해해야 되고 막 100배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뇌가 다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야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늦게 치유되는 것도 그럼 늦게 치유될 자들에 대한 증거가 될 거고 빨리 치유되는 것도 빨리 치유되는 그것 나름의 또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변화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 내주의 확신이죠. 그래서 다들 재앙이라고 하는데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갔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지나 축복이야, 우지나 은혜야, 우지나 갱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저는 갱신할 힘이 없어요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힘조차도 네가 하려는 거야. 그 힘도 내가 공급할 거고 너는 내가 쓰기에 아주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거야. 어떻게?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에게 계속 줄 거거든. 그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될 게 있고 3년 뒤에 받아야 될 게 있고 5년 뒤에 받아야 될 게 있어. 네가 갑자기 새벽 기도랑 무슨 뭐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되면 네가 체할까 봐 나는 차근차근 새벽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그 뒤에 새벽 기도 메신저로 세우고 그런 과정을 너에게 줬던 것처럼 나는 너에게 가장 네 상황에 맞게 너의 갱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체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쭉 내려가 봐 주시겠어요? 네.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 보면 성령에 체질된 사람은 육체를 따르지 않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다들 달려가니까요.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정말 성령을 깨달은 사람은 성공보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더 멋있음을 아는 자, 체험한 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지. 불신자들도 돈이 구원이 아님을 알아요. 근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구원이 아닌 그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진리요, 절대 생명인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완전 치유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의 증거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처럼 말씀처럼 두려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확신이 안 되어지실 수 있는데요. 정말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주 한번 주셨던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풀릴 때 하나님은 저한테 끊임없이 4주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음 안에서 안전해. 아무것도 하지 마. 정확한 언약 속에만 있어. 이게 작년에 랩너드 대회와 그 리더 메시지였는데요. 정확한 언약 속에만 있으라는 메시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상황은 똑같은데요. 마음을 이해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실제로 발표가 막 얼마 안 남았음에도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맞기 때문이고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이 길이 흑암이 무너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위로하심과 해석하심이 체험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7번에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의 방식을 바르게 이해해야겠죠. 오늘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A 주세요. 자판기를 팍 누르면 쾅 하면서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 딴지가 꽤 됐어요. 장롱면허인데 하나님 저한테 진짜 너무 차가 필요합니다. 페라리를 사주세요. 그럼 하나님 페라리 못 사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사줬다가 사고 조금만 내도 수리비 어떡할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우진아 지금은 경차부터 타. 제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가장 안전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때에 맞게요. 제가 진짜 차가 많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 뚜벅이로 사는 게 좀 지겨워서 근데 하나님 차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그래 내가 지하철 속에서 누리는 집중들이 있고 지하철 속에서 하는 요즘 많이 도전하는 제 어떤 영어의 갱신 혹은 책 독서의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먼저 말씀으로 주셔서 그 갱신이 있은 후에 또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신뢰하시고 지금 안 온 것도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구나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삶은 협력하여 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협력해서 선이 된 증인이 되길 원해요. 모든 것을 다 너끈히 이겨낸 랩런트 말고요. 실패도 하고 넘어져도 보고 예배도 빠지고 막 목사님이랑 싸워도 보고 반항도 해보고 모든 것이 다 막 안 되고 넘어졌는데 그게 나에게 선이 되는 그런 증인이에요. 그런 증인이 된 자는 랩런트와 포럼할 때 그 랩런트가 삼중생활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 내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거를 그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자랑하거든요. 왜냐면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체험한 통로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랑거리가 되고 근데 그 자만이 삼중생활을 하지 않는 사역이 가능한 자만이 참 치유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린 237 해야 되고 랩런트 치유해야 되고 랩런트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 키가 뭘까요?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거고 정확히 그 상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미션을 줄 때 그 랩런트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 이 스테이지에서 왜 다음 스테이지로 안 가시지? 저는 이게 좀 말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스테이지를 많이 체험하거든요.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싶을 때 하나님 육신적인 응답 주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하는데 혹시 내가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시고 지금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그럼 내가 넘어간 다음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미리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번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구원 상태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들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내가 구원을 넘어서 구원의 상태, 절대적인 구원의 상태 속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는 내 불신앙, 내 어떤 행위 그런 것들이 막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할 수 없고 나는 실패할 수 없는 나는 절대적인 넘어져도 보석을 짚고 일어나는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의 대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번에 생명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4가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성경 구절만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호적이 변한다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위에 있는데 우리가 원래의 신분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와 다른 분,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는 곧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총동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바치신 건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작은 것에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께 삐진 것이 있고 좀 불신앙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많은 깊은 또 교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변한다 그랬는데요. 로마서 6장 17절에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다 그랬는데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사단의 종이 됐을 때는 뭐냐면 아무리 해도
그 저주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실제적인 노예의 의미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성격을 아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채워주시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육 삶의 상태가 변한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혹은 내 삶에 죽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갱신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여기에 내가 아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체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부분이 치유되고 넘어서서 서밋이 돼서 하나님, 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증거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 부분을 좀 기도 제목 삼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인도됨이 변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혹은 심지어 교회의 동역자들이 하는 말,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확실하면 그 말씀을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그럴 수 있어요. 너 진짜 교만하다고. 어떻게 목회자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니? 너 어떻게 지도자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어? 근데 지도자와 다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인도가 맞다면 그 목회자의 말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분별하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고, 한번 받은 언약대로 한번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내 언약을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응답하셔서 다윗의 형들이 보고 알았던 것처럼 내가 렘넌트가 받았던 그 언약을 무시했구나. 렘넌트는 언약이라서 갔던 건데 내가 저걸 보지 못하고 교만했다고 생각했구나. 저 친구는 왕이 될 자인데 내가 왕이 될 거예요 라고 했던 걸 내가 무시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한번 받아보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 사람들의 말, 또 지도자의 말을 잘 인도받는 그런 연습들이 우리 또 렘넌트 때, 대학생활 때에 많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최상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여정 안에 있는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유인데요. 마약 치유, 각종 약물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영적 치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악한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먼저겠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의 어떤 깊은 본질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주변에 막 마약 다 깔아놓고 마약 끊으라 그러면 그건 완전 변태고 사이코패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마약이 없는 환경 속에 두고 그래서 이제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한 대상에 치유를 주고 어떤 개인과 그 환경적인 근본 변화를 많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치유해 나가시고 완전히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네, 숨이 차는데요. 오늘로 복음편지 6가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성령이 내주하는 삶,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정말 많이 많이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게 볼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느리다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우리는 가장 빠른 길이며 흑암이 무너지는 길이며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바로 살리는 길입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많은 승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정말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현장을 그 언약 때문에 넘어설 수 있는, 그 언약을 챙겨가는 그런 대학 렘넌트 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말씀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 전달하고 우리 포럼 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광고 전달하기 전에 혹시 포럼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줄로 줌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 줄 정도 남겨주시면 제가 수합해서 교수님 혹은 저희 박승인 목사님께 소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수정 안 해주시면 제가 안 해주셔도 제가 한번 기억을 잘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는 서울에 동서남북이 있는데요. 남부지역 소속입니다. 남부지역 소속에 26개 대학이 있는데요. 그 중에 A지역 소속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남부지역 대학전도학교의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고요.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메시지 속에서 같이 녹여서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시간이 되는 모든 랩런트들은 참여하셔서 가장 정상적인 응답을 받으시고 가장 정상적인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서울대 지교회 예배 또한 5시 반에 진행되고요. 복음편지 7강으로 진행됩니다. 통역은 우리 이윤희 랩런트가 해주실 거고, 만약에 다음 주에 조지라는 그 맨체스터에서 온 친구가 있으면 영어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는 실제로 영어 통역을 준비하든지 하겠고요. 이번 주에는 교재도 없고 그래서 좀 생략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 꼭 통역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우리 매주 있는 식사 시간입니다. 12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 이제 마음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치유의 그런 응답들이 시작될 줄 믿는데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나누는 또 보는 그런 응답의 현장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모든 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 포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보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을 공유해 주세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은희랑 서진이랑 그리고 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이제 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고 또 수아는 12월까지 최종 석사 논문 제출이 있습니다. 서진이는 졸업 전시가 있고 은희는 또 이번 주에 외무고시 최종 발표가 있습니다. 또 특히 지교회에 이제 참석한 지 얼마 안 된 경석이나 또 우리 민경 자매님 그리고 오늘 오신 그
리 형제님까지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같이 마음 담아서 우리 세계 복음화 네 김수아 아니고 정수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두고 우리 같이 우리 이 대상자들을 두고 중보기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 훈련 원금 다음과 같이 지원해드리니까 다음 메일로 훈련 지원서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김원국 랩런트에게 연락 주시면 반액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자들을 모으심에 감사합니다. 전도자들이 중심을 담고 서울대지교회에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금액이 아니라 이 마음을 담은 금액이 흑암이 무너지는 헌금이며 이 마음을 담은 금액이 빛의 헌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경제 응답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영육간에 정말 최고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포럼 우리 잠시 리 형제님 혹시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화면 가능하실까요? 좀 머리가 안 감아서 그래서 그러면 괜찮습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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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 금리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 지금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혹시 중국 어디서 오셨어요? 저 산둥성 지역에 왔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예. 네. 간단하게만 혹시 5년 전에 한국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5년 전에